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부름받은 자로서 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 20여 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오랜 폐교들을 바꾸어서 박물관으로 만든다든지 또 캠핑 시설로 만든다든지 카페로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을 봅니다. 가까이에는 여기 성수동이나 이런 데도 구두 공장들, 오래된 구두 공장들이 또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참 옛것이 새로워짐에 대한 감격을 누립니다. 특히나 또 최근에는 우리 한민교회가 또 오래된 것을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꾸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새로워짐은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낡은 것을 헐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별로 손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낡은 것들을 다 헐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기물들이 나오더라고요.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새로움은 오래된 것을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버리는 것이 새로움이냐? 그건 아니죠. 새로움은 또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가? 새로운 것을 거기에 채우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덩그러니 비우기만 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새 것이 들어가야지만이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역시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며 옛 사람, 옛 것은 벗어버리고 비워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고쳐먹거나 어떤 태도를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옛 습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옳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 무엇이 옳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악의 습성과 죄악의 본성, 이 사탄에게 지배받던 그 죽음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찾아오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덧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옛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날마다 채워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있기는 있는데 지혜가 있고 머리도 있고 똑똑함도 있는데 그것이 어두워졌대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어르신들 보면 요즘에 녹망염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 녹망염은 어떻습니까? 이제 고치지를 못하잖아요. 시야가 점점 어두워진다고. 녹내장이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백내장은 수술을 하는데 녹내장은 이 수술이 되지 않아요. 녹내장의 증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눈 주변이 어두워지다가 결국엔 이제 작은 이제 구멍으로만 뭔가가 보이다가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가리워져서 앞이 보여지지 않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의 총명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어서 점점 시야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떤 시야가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그 명철의 시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만 보이고 보는 것만 보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흑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정답에는 다다를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무지함과 굳어짐, 특별히 굳어짐. 여러분, 간경화 들어보셨죠? 간경화는 뭡니까? 간의 조직,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모든 기관을 유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뼈가 딱딱해져도 어때요? 쉽게 부러지죠. 우리 아이들은 팔이 부러져도 그냥 예쁘게 톡 부러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굳어지면 어때요? 이게 예쁘게 탁 부러지지 않고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팔이 부러져도 수술이 필요하고 금방 한 부위만 붙는 게 아니라 여러 부위가 붙어야 되니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영적인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딱딱하여지는 겁니다. 딱딱하여진 마음은 상처를 한번 받아도 그냥 톡 부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분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니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여러모로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지고 굳어지는 이 모습이 결국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고백과도 같이 신앙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그 신앙
그 정체성을 잘 따르고 그것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그는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열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구약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신약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예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이 다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옷을 입고는 사람들을 마음껏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옷은 입었지만 자기 마음에는 그 폭력적인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면서 그 폭력적 근성을 드러내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내가 보려고 하던 것만 보았던 내 인생에서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볼 줄 아는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우실 때 보기 싫었지만 봐야 할 무언가를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눈에서 꺼풀이 벗겨질 때 그는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옷을 입고 있고 여전히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 폭력성과 잔혹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곳에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대의 옷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옛 습관들을 벗어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관계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주 재미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이 새 사람의 그 삶의 열매를 무엇으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말과 관계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특히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뭐가 되미라? 지체가 되미라. 우리가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26절도 보십시오. 분을 내어는 게 뭡니까? 말로 악한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내가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 그 해가 지도록 26절에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그날 안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은 그날 안에 해결함으로 그 관계의 깨어짐을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 훔친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웃집에 무언가를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나면 그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나누어 주고 나면 그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열매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결국 그 말과 행동은 무엇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집니까? 관계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끊임없이 관계를 세우게 합니까? 왜 끊임없이 관계를 세우게 할까요? 그 이유는 관계를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죄로 단절되어져 있던 우리 인생,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관계할 때 말과 행동으로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움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게 됩니까? 생명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관계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상관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얘기해도 되겠죠. 대한항공에서 그 오너 가족들과 그 직원들 사이에서 큰 스캔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오너 일가가 여러분 아시죠? 땅콩 회항 같은 그런 언어적 갑질, 그 언어적 갑질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짐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짐이 그 일가 자체가, 그 재벌 일가 자체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여러분, 그 기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말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내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찾아와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여인의 그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나단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비유를 들으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말은 상대의 양심을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양심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은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거친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거칠고 딱딱하게 만들어 더 깨어질 때 더 큰 상처를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미 배우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선하고 능력 있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그런 거짓된 행동과 또 남을 속이는 행동과 또 남을 비방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고 관계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악을 버리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 도장, 어떤 도장요? 생명의 도장, 확신의 도장,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1절과 3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31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라고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만 버리면 안 되고 뭐까지 버리라고요? 악의,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의지까지도, 우리 마음까지도 완전히 비워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나쁜 말 안 하고 분내는 말 안 하고 비방하는 말 안 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그 마음까지도 비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가? 32절의 말씀처럼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친절하게 하고 서로를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훗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초가 됐어요.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늘 기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면류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면류관을 사모하라고 바울이 가르치는데, 그 면류관의 그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면류관인 거거든요. 그는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신이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을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이야기한 용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용서, 그는 그 용서를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러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바울도 저와 여러분처럼 실패한 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모로서도 실패한 부모고, 교회 직분자들로서도 실패한 직분자요, 목회자로서도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후회 안 했겠습니까? 바울도 밤마다 후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생에 그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실패의 기억이 그를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늘 실패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셔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실패를 우리가 반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패를 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 실패가 징검다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가 우리 인생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보다 실패 있는 인생임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징검다리 삼아 그리스도를 더 닮은 자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헛된 습관을 버려야 하겠지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야 하겠지요. 거짓을 버려야 하겠지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려야 하겠지요. 관계를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반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감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새 사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리모델링 되고 세상에 수많은 카페들이 리모델링 되어서 새로움을 우리에게 선사하듯 우리도 리모델링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추악함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찔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오전 예배처럼 말씀의 그릇을 엎어놓지 마시고 잘 열어놓으시고 말씀 들으면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 같아 보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순식간에 그가 회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무명의 세월을 아라비아에서 3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박해자였던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강단에 섰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우리한테
지금 뭔가 속이고 결국엔 우리를 고발하고 잡아가려 하겠지.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죽었던 가족들과 고통당했던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엔 쫓겨나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절치부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순식간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